성령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긴 바울 사도의 삶과 사역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마시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나는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편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는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죄의 문제는 일찍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충만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해 주시는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비판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종종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사람을 통하여 두려움을 주고 환경을 통하여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무리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보이면 베드로를 돌로 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박해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급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자 존 버년이 신앙 때문에 베드포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될 몸입니다. 그때 존 버년은 죽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하여 사형틀에 올라가면은 자기 온몸이 떨릴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뜨는 모습을 보고 다 신앙을 잃을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 번연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철로 역정을 쓰게 만들고 또 풀려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는, 이기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내가 믿고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확신을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확신하게 되면 박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나사로를 주제로 하는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동네 사람이 부활한 나사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자 나사로는 즉시로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한 말입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바울 사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나의 선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인간관계 때문도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테크닉이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죽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나와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늘나라 가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천국 복음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믿는 자들이란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세기 중엽에 스미스 위글스 월스라는
신유, 믿음 신유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20명 넘게 살렸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성령 받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이 단순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한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 그러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성령의 통로로 쓰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은 성령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순하게 그것을 따라해라. 그리고 같이 10분 15분 20분 기도하면 30분이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방언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한 10여만 가까이 그분 곁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변화이지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지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사모하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은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권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르렀더니 그가 손은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고 악귀가 소리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나가자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느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병고침과 귀신 쫓음은 오순절 성도,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귀신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역사합니다. 귀신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역사합니다. 생각의 역사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붙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게임이나 취미에 빠져서 그곳에서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쏟아붓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과 함께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이 주는 모든 악한 일들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위야 사람들에게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면 주위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타락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당신을 희생하여 많은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 은장색은 이러다가 자기의 이 밥줄이 끊어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서 막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에베소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24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사도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수라라는 유대인 마술사조차도 야, 우리가 저기 바울이라는 자가 전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사용해보자, 바울사도가 하는 대로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마술자조차도 바울사도를 흉내 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믿는 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서기와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했습니다. 자복하다는 말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깥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1대1로 은밀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 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면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용서를 하고 죄인을 받아주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잘못을 덜추어내면 화를 냅니다. 따집니다. 왜 내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지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도 자기 죄가 사람들 앞에 이게 덜추어지는 것, 그런 걸 보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처럼 부흥하게 된 것도 회개운동의 결과였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가 부흥회를 가질 때 길선주 장로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내가 친구가 임종을 할 때 나한테 부탁한 것,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족들에게 주라는 것, 난 그것을 하면서 몰래 내 포켓에 100원짜리 하나를 넣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도인교회 부흥운동은 뜨거운 성령 받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저 금년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삶을 청산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믿는 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마술사가 그런 마술을 하다가 쫓겨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마술은 가짜구나.
마시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마술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마술을 하고 있던 자기들의 삶이 속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책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미신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무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점쟁이를 찾고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제 몸에 붙어있던 부적을 떼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불태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 천막교회를 할 때 천막교회의 부흥은 이 무속신앙 그들과 대적하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인도할 때 무당 할머니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아들도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동네 언덕에 살던 박수 무당이 자신의 생계 위협을 느꼈습니다. 에베소 교회 데메드리오 은장색처럼 자기의 생계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데려와서 조영기 목사님을 위협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 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감히 겁도 없이 오랫동안 우리가 관할하고 있던 이곳에 와서 천막교회를 세우고 난리냐. 당장 천막교회를 걷어치우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한 달 동안 기간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천막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30일간의 영적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박수 무당과 30일간의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조영기 전도사님은 마침내 기도로 무당의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을 이겼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해서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성도가 교회 안으로 막 급히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우린 끝장났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철거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영기 전도사님이 바깥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때려지어 가지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맨 앞에 앞장선 자가 자기가 한 달 동안 기도해 준 그 중풍병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가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안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새벽 2시에 고침을 받아서 이른 새벽부터 온 무리를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로 오면서 이 사람 앞에 얘기해서 내가 나았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 앞에 얘기해서 내가 나았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중풍병 등을 온 말이 다 아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 나 지금 교회로 가는 길이다. 그러자 말 사람들 전부가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